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성들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재료들을 가져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이 이제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 성막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스라엘 성들의 그 이동 예배당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교회가 이 성막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들었으니라는 표현이에요. 14절부터 시작해서 19절, 20절, 23절 계속 만들었으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뭐 교회가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 말고. 그럼 교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한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한다. 여긴 세상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여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막 덮개를 만드는 내용과 성막 벽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성막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가장 안쪽의 덮개는 천으로 만듭니다. 천으로 덮는데 그 천은 4가지 색의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흰색실, 청색실, 홍색실, 자주색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막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덮어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색이, 실색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2번째는 흰색 실이죠. 흰색은 거룩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실은 예수님의 보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주색은 왕 되신 예수님, 세상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들어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11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쪽에 덮는 천으로 덮는 이 덮개는 몇 폭이었죠? 10폭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덮는 폭은, 덮개는 좀 더 길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덮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만들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주장이 아니라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11폭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10폭으로 덮고, 그 다음에 조금 길어야 더 덮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갛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위엔 해달의 가죽으로,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어 덮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염소털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제 버려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진 분이 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중심을 버리시고 영문 밖으로 버려져 끌려가 고난을 당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버려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이제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 이 염소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속죄를 위해서 광야로 보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지고 멀리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셨잖아요. 이 염소털로 덮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빨간색 양털로, 순양털로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시뻘건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지요.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 거무튀튀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방수를 위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초라한 예수님, 참으로 고운 풍채도 없고 또 고운 모양도 없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덮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덮여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약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을 두렵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떠는 권세 있는 기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고,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아요. 휘황찬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겉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속이 다 썩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방법만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볼 땐 초라해도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저 아래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참 교회가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 교회에 보혈의 강이 흐르나? 우리 교회에 정말 마귀를 두렵게 떠는 권세 있는 기도자들이 있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나? 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석 같은 성도로 가득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주에 가서 방문했던 교회 가운데 참 인상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주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교회가 양철입니다. 양철. 여러분, 예전에 미군들이 군대 막사로 썼던 이 둥그렇게 생긴 그 양철 아시죠? 그게 교회예요. 아주 개떨합니다. 뒤에 앉아서 보면 목사님 이목구비도 안 보일 정도로. 제가 그 교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주보가 갱지예요, 갱지. 이 칼라도 아니고 흑백도 좀 깔끔하게 프린터된 게 아니라 그저 갱지입니다. 이 교회 입구에 안내석이 있잖아요, 로비에.
책상들이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뭐 70년대 80년대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 같아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다 본질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전액 사용하고, 저 아래에서 문득 우리 교회를 바라다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리한 시설을 찾아요. 좋은 주차 공간을 찾아요. 또 좋은 예배 공간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덮여 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18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덮을 때 이제 한쪽엔 5폭을 잇고 한쪽엔 6폭을 이어서 각각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놋새 갈고리로 이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덮개를 만들 때 이제 한쪽엔 5폭으로 한쪽은 6폭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어야 연결될 거 아닙니까?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하면 놋새 갈고리로 이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천 덮개는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한 천막이 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왜 금 갈고리일까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믿음이 아니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끔 와, 저 사람 진짜 못 봐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연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참 부족해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거야. 우리 공동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 없어요. 연결될 수 없어요. 가끔 주장이 다를 때도 있지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이 없으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었는데, 왜 모임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강남의 어느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부임했다고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 부임한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난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절대로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싸우니까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축하가 아니라 위로하고 왔어요. 이제 정말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왜 싸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서도 함부로 말하고 성질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갈 때까지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 갈고리로 연결하라.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해달 가죽, 염소털, 또 빨갛게 물들인 양은 놋새 갈고리로 연결하라.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